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눈물 흘린 경험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순탄함도 있고 이것이 두 가지가 늘 섞여 있다고 우리에게 전도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비애의 눈물도 있고 배신의 눈물도 있고 이별의 눈물도 있고 감동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눈물의 종류를 보면 참 세상에 인종이 많은 만큼 아마 눈물의 종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눈물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경험하고 알듯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참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도 장사를 지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도 눈물을 흘렸고 다윗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그 우정에서 때문에 참 눈물을 흘렸고,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그 생명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는 15년이나 더 연장받는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별명이 붙은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애워싸고 있는 죄악과 애통을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경험하고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마음은 늘 애통과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그건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생각할 많이 하게 해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또 어떤 이유에서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그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고 스스로 흔들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이 통분히 여기신다는 말은 아주 크게 괴로워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또 맹수가 으르렁거리다,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내다, 이 라틴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분노와 또 원통함과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막 밀쳐 올라오는 그런 눈물을 참으시면서 그저 그것을 확 드러내지 아니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이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만큼 뭔가 울분과 분노로 끓어오르는 그러한 눈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처럼 착잡하게 만들고 저절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올 정도로 괴롭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랑으로 교제하던 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그저 죽은 것에 대해서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울음을 했는가, 눈물을 보이셨는가?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동정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울분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아주 격정적인 그런 슬픔을 그저 사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현실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가공할 질병이라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인간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죄가 이 세상에 가져다준 황폐함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처럼 심하게 동요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그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이 감정이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황폐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아주 또 사단에 대한 그러한 분노와 울분과 그러한 것들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최후의적인 사망, 그 사망을 마주하면서 생명을 멸하고 있는 사망,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을 파멸하는 일에서 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죄의 그 열매, 죄의 열매로 주어지는 그 죽음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 역할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주님은 분함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통이 여기사 하는 이것은 그저 사람의 죽은 것에 대한 동정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함으로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황폐함이 오고 있는 이 사단과 죄를 향한 분노와 분통이 예수님의 눈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실 동안 극심한 비통과 눈물의 체험을 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슬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허망함이 오고 황폐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이 들어왔고, 우리의 눈물,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심히 통분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내 심정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아니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눈물이 갖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이 진실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단지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지치시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어요. 행로에 권하여, 예수님도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셔서 앉아 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참 피곤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주님도 여전히 동일하게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또 상심해 있고 힘을 잃은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성경에는 감기 걸리셨다는 말씀 없지만은 예수님도 감기 걸리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때로는 배탈이 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우리와 똑같은 우정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는 특별히 차이가 나고 다른 분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친구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교제를 많이 나누었다는 거죠.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이 자주 교제하고 자주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부단히 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활 속에는 교제하지 않다가 주일만 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주님이 정말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따뜻한 친밀한 관계일까
생각해 보면 조금은 좀 우리가 서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참 기도로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친구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인간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동정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우리 가운데 다니시고 사람과 같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교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애통하셨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옆에 서서 우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눈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교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때, 아니면 조문을 갔을 때 그 유가족들이 정말 슬퍼하는 모습, 막 곡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울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서 있으면 우리도 참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퍼하고 그러면 사실 숙연해지고 막 우리도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울컥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동정심이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이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과 늘 애통해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교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슬픔에 주님은 함께 교통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이 있었습니다. 냉혹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감동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감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분노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실 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분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위로하시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자기 의로 넘쳤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화를 내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참 무서운 경고를 바라시기도 하시고 신랄하게 위선을 실책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샘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샘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애통이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 예수님도 그의 몸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늘 참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고통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눈물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친구 눈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은 이렇게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주의 눈물이고 희생적인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눈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의식 가운데서 교육받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도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 창피한 것이고 그냥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디 숨어서 흘리는 것, 그 정도 눈물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와 또 여러 유대인들, 그 동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가난을 결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지만은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 사회가 요즘에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참 시끄럽고 참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는 나사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지 보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실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지 보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가 그의 거룩한 영혼에 고통을 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거룩하신 그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서울의 거리를 지날 때마다 늘 참 도시는 점점 더 밝아집니다. 도시는 더 멋있는 건물들이 서고 더 휘황찬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점점 더 사람들의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은 사라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져 가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그저 편하기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도시 서울을 보면서 아니면 국내의 많은 도시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기 쉽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욕하기만 하는데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은 뭐냐면, 주님은 그 거룩한 영혼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덜쳐내고 있는 이러한 미투 운동과 같은 또 여러 가지 범죄의 사실들, 또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참 죽이는 그런 범죄를 보면서, 그런 인간의 아주 악함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밝히는 것은 물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기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눈물의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눈물의 기도가 참 가정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참 함께 울컥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참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소홀한 거예요. 그런데 신방하시는 내내 정말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아들이 또 그 딸이 지금 하나님과 담 쌓고 그저 그냥 가족들도 못 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똑똑함과 모든 것, 문제를 덜쳐내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런 것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이 가정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함께 울컥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얼마나 좀 젠틀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전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신데,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참 썩였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참 속썩였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다르게 속썩인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효성이 있어가지고 좀 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속썩이고 있는 동생을 제가 자꾸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나는 잘하고 싶어서, 너 왜 자꾸 어머니 속을 썩이니? 너 왜 그렇게 어머니 속을 썩이냐? 그래서 동생에게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싸움이 되는 거죠. 초등학생 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늘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셨는지 그냥 방에 들어가셔서 혼자 막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한참 있다가 그냥 눈물을 닦으시면서 나오셨는데, 제가 문이 탁 열려 있는 걸 보고 방바닥을 보게 됐어요. 방바닥을 보니까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픕니까? 나 때문에 지금 눈물 저렇게 흘리셨는데, 어머니는 지금 걸레를 찾으러 이제 나오셨던 때 제가 봤어요. 방바닥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웠느냐,
아니요, 또 싸웠죠.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 동생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제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너 왜 또 그렇게 어머니 속을 썩이냐 하고 한 대 때렸는데, 그때는 이제 손 한 대 때렸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 눈물방울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서 제가 한번 간증했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저의 죄를 봤어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너무나 뼈저리게 그때 봤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착하고 의로운 마음 믿고 난 언제나 부모님한테 속 안 썩이고 잘해드리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내 동생을 좀 죽이고 있구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정말 제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정말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힘 있는가를, 무엇이 힘 있는가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기도가 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책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성도에게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리고 오늘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그냥 눈물만 흘리셨다면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에게나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나사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숨기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단지 주님께서 그저 동정심의 눈물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그 죄, 또 사망, 그것을 주관하는 사단, 이러한 그것을 향한 분노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 우리의 가정에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 교회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 정말 주님과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